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의 개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개선이라.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의롭고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가 있는 것에 대해 그냥 가만히 묵인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상으로는 심판을 하셔야 하지만 또 바로 심판을 하시지 않고 누군가를 보내서 말씀하기도 하고 돌이키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 죄에 대한 이야기, 그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그 이야기가 로마서에 사도 바울에 의해서 논리정연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는지 두 부류로 분류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는 창조주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고 노골적으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이걸 한 부류로 삼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방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죠. 1장 후반부에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로마서 2장에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신하던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들은 늘 선하고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이 유대인들, 자기들은 무조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바울은 마치 검사가 된 것처럼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워두고 그들의 죄를 낱낱이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고소가 설득력이 있는 것은요, 어떤 이방인이 유대인을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불릴 만한 사도 바울이, 한때 유대주의에 깊이 빠져있던 바울이 이런 유대인들의 치부, 유대인들의 원래의 모습, 혹은 자신이 원래 살았던 그의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문벌로 보나 학벌로 보나 그리고 신앙 경력을 보나 모든 면에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을 만한 그런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자기 종족들, 자기 동족을 향한 그런 죄, 그들의 실상을 낱낱이 들추어 심판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비판은 비판을 위한 비판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모함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처럼 참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가 이렇게 유대인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은 자기 민족이 자신들의 실제 모습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기에 바울이 이처럼 유대인들을 이렇게 몰아붙이고 있었는지, 유대인들의 죄를 좀 세분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의 죄, 첫 번째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된 백성으로 삼은 것에 대해 그런 특권의식이 높아서 자기들의 어떤 특권만 자랑하고, 그리고 거기에 당연히 따라오는 어떤 책임을 등한히 여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1차적인 문제점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선택하셨던 진짜 목적, 그런 어떤 책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망각하며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뭘 자랑스럽게 여겼는지 두 가지를 좀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의지하고 자랑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앞부분 아까 읽었었는데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로마서 2장 23절입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만드시고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율법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율법을 의지했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율법을 자기들의 위상을 높이는데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먼저 잘 받아서 그것들을 잘 지키려고 하기보다 율법을 먼저 받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다른 이방인들보다 더 우월한 사람이다. 이런 율법을 증거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율법을 의지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늘 이렇게 많은 구절들을 이렇게 외웠고, 그래서 그들이 커서 대화할 때는 상당 부분이 어떤 자기가 외우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율법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는지 그들은 너무나 잘 알았고, 그것이 그들의 자랑이자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자부심과는 별개로 그들은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뒷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한다는 건 좋은 말 아닙니까? 긍정적인 의미 같지만 하나님을 자랑한다라는 얘기는 사실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존경해서 자랑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자랑하는 것은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앞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경우입니다. 여기 본문에 해당되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두 번째 경우겠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꽤 특별하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아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과의 어떤 친분 관계를 이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정치인을 알건 혹은 연예인을 알건 누군가 조금 친분이 있으면 그 친분을 이용해 자기가 매우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을 이용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본인이 다니는 어떤 큰 교회를 다니면 큰 교회에 다니는 걸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교회, 좀 한국 교계 유명한 목사님이 자기의 담임 목사면 그분이 자신의 담임 목사인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게 순수한 자랑이면 그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마치 본인이 대형교회를 다니거나 자신의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서 좀 유명한 분이면 자기도 저절로 마치 훌륭한 성도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삶 가운데 대화할 때 하나님을 언급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말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고 워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한 사람이야. 내가 특별해서 내가 이러는 것까지 경험했어 라고 실제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신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무슨 죄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태생적으로 구원이 보장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들을 여기면서 자기들만 하나님을 독점하고 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들의 영광을 받으려 했던 것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심판받을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 또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두 번째 죄는요, 종교적인 위선의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워서 익혀서 심지어는 율법을 다 가르칠 수 있는 선생이라 이렇게 여기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로마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중요한 것은 율법을 얼마나 잘 알고 얼마나 배웠고 얼마나 내가 가르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얼만큼 지키고 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익혀왔고 암송했고 그랬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박식했지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들은 그 율법에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몇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21절과 22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여기서 세 가지 이야기가 나왔죠. 먼저 도둑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둑질은 어떤 물건을 훔치는 절도죄로 이해하기 쉽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좀 더 폭넓은 의미로 도적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음의 탐심을 품고 살아가는 그 태도를 곧 도둑질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간음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느라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자기들은 어떤 음란한 죄를 짓지 않는 척, 순결한 척 하지만 예수님의 지적처럼 그들은 그 마음에 품은 간음죄를 다 짓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들은 순결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 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다시 돌아온 이후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짓게 되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배격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상 풍조가 지속이 돼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많은 유대인들이 그들이 쓰는 동전에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가급적 이 코인을 이 동전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 그 독수리 휘장인데 그래서 이 독수리 휘장도 혐오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마라는 황제라는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그런 태도로 그렇게 한 것이었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이처럼 우상을 배격하는 태도를 보였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러나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 들어가서는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도둑질해오고 있던 게 그 당시 이뤄지고 있었던 실제적인 범죄라고 합니다. 이런 지금 세 가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신뢰를 들어 말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툭하면 율법을 인용하고 율법으로 남들을 가르치려 하고 율법을 인용하면서 그들이 율법 선생인 것처럼 그들이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이처럼 어기고 있었고 다시 말하면 그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아끼고 그것을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위선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위선은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너무 잘 알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거기 드러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바를 은밀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종교적인 위선인 것이죠. 이런 종교적인 위선하는 떠는 사람들은 자기가 겉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건 좀 가까이 지내다 보면 그 실체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위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끝은 심판이 따라올 뿐인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유대인들의 죄. 세 번째는 할례에 대해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 받은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할례 받지 못한 것을 가지고 그들을 업신 여겼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을 할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 것이죠. 이처럼 그들이 할례를 중요하게 여긴 것은 이 할례를 받은 것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명확한 표식이라고 그들이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례의 본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창세기로 돌아가야 됩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유대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나는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와 내 후손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면서 그 약속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해가 생겼습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만 받으면 자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생각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이 되다 보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할례까지 받아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을 질책하면서 이것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에서 엄청나게 이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그들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참 할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표식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누군가 대통령이 되면은요, 대통령이 되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대통령이 되면 내가 무슨 특권을 누릴 수 있지? 월급이 얼마고, 나중에 뭐 은퇴하면 뭐 연금으로 얼마를 받고, 뭐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 무슨 불체포 특권이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내가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가고 내가 어떻게 나라를 지키고 이 국민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지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의 본질이 되는 것이죠.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할례를 받으며, 물론 내가 어떤 특권이 있는지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러나 내가 받는 그 특권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이제 그 후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과 비전을 이루며 살아야겠다는 그런 책임의식과 그런 마음, 나의 소명과 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할례를 받는 진짜 의미가 되는 것이죠. 또 할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할례는 생식기에 받기 때문에 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대대의 손손, 나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후에 태어날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란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래서 할례의 참 의미를 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하게 되는데, 나중에 아이가 커가면서 할례에 대한 정확한 의미도 가르쳐 주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세 가지로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종 없는 할례는 무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5절 말씀입니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너의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아무리 할례를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지 않으면 그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두 번째는 무할례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할례 받은 자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6절입니다.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설령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출신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받지 않은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결국은 유대인과 같이 되어 그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똑같이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진짜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이다. 이렇게 중요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유대인,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의 표준으로 다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즉 내면적으로 유대인이고 겉으로 받은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유대인처럼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가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있다고, 내가 예배 안에 들어가 있다고, 내가 성경을 읽고 있다고, 내가 수련회에 참석한다고, 그래서 내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걸로 충분하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진정한 표식이 될까요? 첫 번째는요, 부르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비슷한 말씀이 쓰였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특권의식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치며 살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만 우리가 요구하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리며 그 축복을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전달하고 그것을 흘려보내줄 그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 세상에 존재하고, 나는 왜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시고 왜 나를 이런 일터에 보내셨는지, 왜 이런 사람을 내 옆에 붙여주셨는지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부합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실히 일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죠. 이런 부르신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그 목적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식은 순종하며 사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라면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에게 잘못한 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했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남을 위해 손해보라고 말씀하셨기에 손해보며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첫 번째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성공이나 어떤 재물이나 어떤 명예나 이런 것에 우리가 연연하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나의 최우선 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변명하거나 어쩔 수 없었다고 숨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살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표식은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 궁유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 이후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늘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세상 어떤 사도보다, 어떤 제자들보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수많은 일, 더 많은 복음을 감당하였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는 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오늘도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그리고 나 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왜 사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라고 우리가 말합니까? 그가 단순히 많은 사역을 감당했고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가 위대한 사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가 이전에 행하였던,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행하였던, 믿는 사람들과 교회를 핍박했던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아주셨는데, 그런 자격 없던 나를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나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세워주신 것, 이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실되게 고백하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도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기 동료, 자기 동족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했습니까? 그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들의 연약함을 다 들춰내고 이렇게 치부를 다 드러낸 것입니다. 바울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졌던 율법과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인식을 어떻게든 깨트리고 그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맞는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이 있는지를 점검하도록 그렇게 그들을 채찍질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구원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 아파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 동족들에게 이렇게 그들의 죄를 들춰낸 것입니다.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소설 읽는 신자에게 생기는 일이란 캐런 스왈로우 프라이어라는 그분이 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이 책은 고전의 책을 챕터마다 한 권씩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책 내용 가운데 기독교의 가치가 어디에 있고 그리고 기독교의 덕을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적용할지를 독자들에게 생각하도록 이끌어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소설 안에 한 챕터에는 엔도 슈사쿠라는 저자가 지은 침묵이라는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부제는 믿음인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기독교인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나누는 책입니다. 간단하게 이 내용을 좀 소개합니다. 16세기에 예수회는 일본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좀 각색한 건데요. 초기에는 기독교가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양과 일본 간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달라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초창기에 환영받았던 이 기독교가 나중에는 배척의 대상이 됩니다. 일본의 지도자들은 점점 외국인 선교사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처형했습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님이나 혹은 마리아의 모습이 새겨진 나무나 혹은 금속판인 이 후미에라 불리는 그 금속판에 이제 예수님의 얼굴이나 마리아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데 이 후미에를 밟게 했고 밟지 않으면 이렇게 죽게 만들었는데 그 당시 16세기에 약 6천 명이 일본인들이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의 신부였던 주세페 키아라의 실제 삶의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그 소설 속에서는 로드리고 신부를 가상 인물로 세우고 있습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고 일본에 갔습니다. 그렇게 복음에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저자에 의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선교 활동을 하면서 일본인들에 대하여 낮춰보는 태도를 가졌고 그리고 영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리고 일본 사람들을 무시했다고 그 책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루는 이런 핍박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런 위협을 경험하고 있는 일본인 신도 한 명이 로드리고 신부를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를 밟아도 되는 겁니까? 밟지 않으면 나와 내 가족을 죽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로드리고 신부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로드리고 신부는 나이 든 분에게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거를 밟아도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속마음은 이랬습니다. 이 일본인들은 미개하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이거를 이겨낼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 사람은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없어 하는 마음으로 그냥 밟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가 안 돼서 본인이 끌려가서 본인도 그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일본 관리들이 로드리고 신부에게 이 후미에를 밟으면 다른 사람들을 고문하지 않고 다 풀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거를 밟아야 될지 이것을 밟지 않아야 될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고 그가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 그 땅바닥에 있던 그 동판의 후미에 새겨진 그리스도께서 로드리고 신부에게 이렇게 음성으로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너의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안다. 밟아라. 나는 인간들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로드리고 신부는 눈물을 흘리며 그 후미에를 밟았습니다. 로드리고 신부가 그 후미에를 밟았을 때 동이 텄고 멀리서 닭이 울었다고 합니다. 마치 베드로의 배반 그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치가 이 소설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로드리고 신부는 배교한 이후로 더 이상 선교사로 활동하지 못했고 그는 일본 정부에 고용되어서 일본 정부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인 아내를 얻고 일본식 이름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 이 침묵이란 소설 가운데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드리고는 후미에를 밟았던 그 행위 때문에 그는 정말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인가? 이렇게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을 암시합니다. 어쩌면 로드리고는 배교한 순간이 그에게 가장 신실하게 회심한 순간이라고 그렇게 어떤 사람의 말을 통해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가 일본에 선교하러 오기는 했지만 일본인들을 하대하고 무시하고 높은 위치에서 그들을 깔보고 있었던 그런 마음으로 선교를 했었지만 그도 막상 후미에를 밟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몰렸을 때 그는 그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게 되고 그 순간에 깨어지고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오히려 어쩌면 로드리고 신부가 열심히 선교 활동을 했던 그때보다 자기의 무기력함을 인정했던 그 순간 그의 믿음이 가장 좋은 순간이라고 말을 하면서 과연 믿음이란 무엇인가, 좋은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에게 복음의 표식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녔건,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선교를 다녔고, 얼마나 많은 수련회에 참석했고, 내가 어떤 사역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제대로 서지 못한 것을 통회하고 가슴 아파하고 그래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나는 단 하루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날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나의 욕정과 나의 욕망,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겨낼 수 없이 또 넘어지는 나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런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표식을 찾으며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환난, 가난과 고난, 우리 성도의 노래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라.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라.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라.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성경에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니었지만 제가 마지막에 소개한 그 소설의 내용처럼 참 많은 경우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이런 로드리고 신부와 같은 태도와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마음으로 선교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본에 건너갔지만 그 마음엔 교만이 가득했습니다. 우월의식, 그들보다 더 낫다는, 내가 먼저 믿었다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문화적으로 더 우월하다는 그런 의식으로
선교의 대상인 그들을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그도 어쩔 수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담겨있는 훈매를 밟아야 될 것을 선택받는 그 순간 그는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이 실제 이 소설의 주인공은 소설에서는 그 밟으면 다른 신도들을 풀어줄까 그런 이야기 때문에 조금 더 쉬운 마음으로 밟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이야기는 개인의 신앙의 어떤 배교였습니다. 그 고문 맞는 것이 두려워서 핍박받는 것이 두려워서 원래 그 신부는 그 훈미를 밟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소설의 내용처럼 그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 로드리고 신부의 가장 순수했던 신앙은 나의 어쩔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던 그 순간, 그가 선교의 많은 일을 감당했던 그 순간보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자기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 가난한 심령을, 그때가 가장 좋은 믿음이라는 말이 일정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가난한 심령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구원받지 못한 백성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순종하지 못하며 살며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여전히 짓고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기도문을 읽으며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도 참, 그것도 버겁고 나에게 와닿지 않고 우리는 그것도 힘들어할 때가 참 많이 있지요. 하나님, 날마다 이 사도 바울조차 주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며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존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십자가 앞에 나와 나의 연약함과 이 약한 여전히 남아있는 본성들을 못 받기를 원하며, 하나님, 내 힘과 내 의지만으로 이것들을 벗어날 수도 없고, 내가 설령 착하고 선한 일을 해도 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결국 나를 높이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은 죄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하며 날마다 주 앞에 나와 나의 더러움을, 나의 죄성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당신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의 겸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때묻지 않은 이런 겸손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네가 바로 겸손한 네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당신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 많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내가 살다고 믿으며 그렇게 안심하며 이렇게 긴장이 풀어지며 그렇게 이런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나의 연약함을 주여 우리가 인식하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자기 동족을 향한 이 바울의 그런 꼬집음이 그들의 연약함을 드러낸 것에 대하여 하나님 그 지적을 하나님 유대인들에 대한 지적만으로 받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너무 사랑하는 우리 나를 향한 그 지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의 참 모습이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한번 돌아보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것조차 하나님 우리가 필요 없다고는 안 하지만 감히 하지 않고 있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성을 가지고 앞에 나오는 것들에 너무나 게으른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모르게 어느덧 교만으로 둘러싸여 있는 나의 이 고집과 아집과 하나님 나의 이 교만함을 주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여 내 안에 쌓여있는 이 고집과 아집 중에
무력함과 하나님 이 죄를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이며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정말 겸손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참 버거운 사람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앞에 오늘 우리의 심령에 주여 정말 믿음으로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를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이 될까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이겨내고 하나님 그렇게 나와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시간 소망하오니 주여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주일 뒤면 이제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또 외나무 교회에서 하는 첫 번째 여름 성경학교 기도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전국 청소년 연합 수련회 또 참석합니다. 우리 같은 기간 내에 다 같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하나님이 수련회에 대해 하나님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나도 모르게 이렇게 쌓여있던 어떤 죄의 껍질들을 다시 한번 벗겨내기를 원하고 단단해진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뚫고 지나가 나의 모든 배부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함으로 말씀이 심겨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신앙에서 벗어나고 탈피하여 자기의 신앙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수련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수련회가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한 번의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우리가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시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마음의 안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다시함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대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강렬한 그런 영적인 그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고 그 마음이 우리를 사로잡아 그 앞에 이끌어가는 시간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약하고 무너진 것들을 다 쏟아내고 하늘에 신령한 것들로 우리의 영과 몸과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채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것들 이 수련회 기간 동안 아이들의 여름 성경학교 기간 동안 하나님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통해 우리 중고생들이 보고 듣고 배워야 되는 것들을 분명히 누가는 시간이 되기를 시간이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나도 익숙했던 하나님 완고했던 우리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 한 걸음 실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율법주의자들 같고 하나님의 종교주의자 같은 그런 것에서 이제는 벗어나 나의 연약함들이 실제로 채워주고 하나님 내가 바뀌고 변하기 전에 실제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목격하는 시간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안수롭게 온 마음이 되어 그렇게 공동
제 안에 새롭게 부어주신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무명한 자이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무욕해 하는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부욕해 하는 자로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식이 쌓여가며 날마다 더 새롭고 날마다 더 하나님이 보시는 새로운 것들로 더 충만하고 더 빛이 나야 되지만 하나님, 어느덧 우리의 이 신앙이 종교 생활이 되고 예배가 종교 의식이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에 대해 참 많이 무뎌져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갈급하지 않아도 우리 눈앞에 현실이 너무나 크고 이것들이 우리에게 중요해서 어느덧 영적인 갈급함보다 세상에서 얻어야 될 것들에 더 많은 갈급함이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굳어져 있고 습관화되어 있고 이렇게 한 껍질로 덮여 있는 우리의 연약하고 무뎌진 것들을 하나님, 한 껍질 한 껍질, 한 꺼풀 한 꺼풀 우리가 덜어내고 우리가 벗어내고 하나님, 그렇게 새롭게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참 위대한 사도가 된 것은 그가 많은 일을 감당해서가 아니라 그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죄이며 여전히 작은 죄 하나까지 이겨낼 수 없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그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 구원과 신앙이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 꿇어 자복하며 두 손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가장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수련회가 다시 한번 죽어가고 있던 우리 영혼이 소생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불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피워주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되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과 기도함을 통하여 당신을 진짜로 만나는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책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책에서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실제 가운데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그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만의 신앙으로 아이들이 세우며 서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임을 고백하며 그렇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로 세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교통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이며 늘 나는 죄 가운데 넘어지고 무너지는 자이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받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식을 증명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장년 세대와 우리 다음 세대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한 주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